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물에 관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길 위에서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가을 새벽에 화가가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마을 어귀에 한 청소부가 모자를 뒤집어 쓰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긴 빗자루로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화가가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가을입니다. 떨어진 낙엽이 길 위에서 부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녀요. 그때에 인생의 가을을 맞은 청소부가 그 낙엽을 긴 빗자루로 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는 생각했습니다. 멋진 장면이다. 여러 가지를 암시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겠다. 저 청소부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지. 화가가 청소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화가인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까지 제 화실로 찾아와 주세요. 사례는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하겠습니다. 길 위에 있는 낙엽을 쓸고 있었던 청소부가 생각지 않게 모델 요청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말했습니다. 네, 그러지요. 고맙습니다. 이 청소부가 아주 흔쾌하게 초청에 응했습니다. 청소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며 11시가 되기를 기다리며 준비를 해요. 먼저 이 청소부가 목욕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면도도 했습니다. 청소부 옷을 벗고 가장 좋은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화가의 화실로 찾아갔어요. 화실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부의 모습을 이 화가가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청소부가 대답해요. 아침에 오라고 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청소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야죠. 당신 같은 사람은 나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옵니까? 꾸미고 와요. 오늘 여러분들은 뭘 꾸미고 오셨습니까? 다 포장을 하고 온다고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꾸민 거 아닙니다. 숨기고 감추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어요. 숨길 것이 없어요.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꾸미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맞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짠물이 아닙니다. 소금물 아니에요. 민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뚝을 쌓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가둡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뚝을 쌓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륙에 큰 호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전체 호수 총 둘레가 이 둘레가 약 55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의 길이는 21km, 그 다음에 동서의 길이는 11km 정도가 돼요. 굉장히 꽤 큰 그와 같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평균 수심은 26m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46m 정도가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10m가 낮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구약시대부터 불려지던 명칭이 많았는데 민수기 34장, 신명기 3장에는 킨네렛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1장과 12장에서는 킨네롯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 혹은 디베리아 호수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을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전 5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헤롯이 죽어요. 그때는 주전 4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서 헤롯이 죽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디에 정착하게 됩니까? 나사렛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나사렛의 거리는 120km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아주 신비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먼저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예수님이 뭘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장소,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곳,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 첫째로 갈릴리 바다는, 같이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아름답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갈릴리, 이 말의 뜻은 둥글다, 그런 뜻이에요. 둥글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둥글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해가 뜰 때에 아름답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에도 아름답고, 해가 떨어질 때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해가 떨어질 때 이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면요, 이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금빛이에요. 금빛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갈릴리 바다의 주변 경관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솟아 있습니다. 그 산은 요단강 동쪽에서 펼쳐지는 돌산들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푸른 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과 서쪽으로는 갈릴리 바다와 수평을 이루는 그와 같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물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잖아요. 우리 공주를 관통해서 흐르는 이 금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공산성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금강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치 공주가요, 정말 어머니의 품같이 느껴져.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1년 평균 강수량이 300m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1200mm, 어떤 때는 뭐 700mm, 800mm가 올 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 난리가 났는데, 근데 하여튼 물을 구경할 수 없는 곳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의 돌산과 푸른 나무 동산, 그리고 푸른 평지와 아주 조화를 잘 이룹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아름다움이 한층 더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렛의 골목이나 삭막한 예루살렘의 거리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갈릴리 해변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 전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와 또 그 주변 경관, 이것들이 조화를 잘 이룸으로써 아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서로 조화를 이루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서로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친교를 나누시고 사귐과 교제를 나눌 때에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서로를 존중해야죠.
서로를 이해해야죠. 배려해야죠. 섬겨줘야죠. 축복해야죠. 격려해야죠. 위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와 같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비난하죠.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계치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식탁에도 함께 앉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완벽한 조화처럼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으셨습니다. 행복론을 지은 칼 힐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과 전체의 무리 없는 조화 또는 내적 요구와 외적 요구와의 순조로운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불행을 낳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화를 이루고 친교와 사귐과 교제와 나눔과 축복보다 어떻게 해요?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일치의 선한 모습보다 배반의 악함을 쫓아갑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보다 칼 같은 험악한 말, 화살 같은 독한 말로 사람을 위축시키며 길을 꺾어놓고 날마다 매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우리는 싸우는 그 사람들도 더 힘들어. 우리가 더 피곤해. 더 마음의 부담이 커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갈릴리 바다가 아름답고 주변과 좋은 조화를 이룬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인간관계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릴리 바다가 아름다운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깨끗하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것은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반면에 맑고 깨끗한 것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오물풍선을 여러분 지금 날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는 그와 같은 첫 마음, 그 느낌이 무엇입니까? 국격이 떨어지는구나. 수준 이하네. 저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와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의 깨끗한 물을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도 깨끗한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깨끗한 갈릴리 바다처럼 심령이 깨끗해야, 청결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하나님을 만나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무슨 그릇이냐, 이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깨끗한 그릇이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때 더러워,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거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며, 그 조건이 뭐예요? 깨끗하면이에요.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은 부디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을 채우시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깨끗한 갈릴리 바다를 좋아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붙잡고 소중하게 써주시고 사용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릴리 바다는, 같이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은혜롭다. 은혜로워요. 아침에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면 참 그냥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평안함 그 자체예요. 오전에 배를 타고 돌아보게 되면 그때도 고요하고 잔잔하죠. 그런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갈릴리 바다는 참 은혜롭구나, 은혜롭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은혜롭다는 것은 그저 이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진짜 은혜로운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이 갈릴리 바다가 막대한 도움과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은 보통 해발 400m 이상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꽃도 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광야 한가운데에요, 이렇게 그냥 정려나무가 쭉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대추야자 열매가요 그냥 가득가득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은 완전히 모래예요. 모래. 사막이야. 근데 이와 같은 나무가 심겨져 있고 거기에 이 대추야자 열매가 그냥 수도 없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명한 농장이 있죠.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그와 같은 농작물들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 키부츠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공동농장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또 하나의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을 모샤부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가 있는 곳이든 꽃이 있는 곳이든 그리고 농장이 있는 곳이든 언제나 물이 지나가는 큰 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작은 관으로 갈라져서 곳곳으로 물이 공급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연의 식물들은 인공으로 가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올까? 물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얻는 게 쉽지 않아요. 지하수를 얻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70% 정도의 물이 어디서 오느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뭡니까? 생명줄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줘요. 메마른 것 주지 않습니다. 기름짐을 줍니다. 절대로 가뭄을 주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풍요를 주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이 이 갈릴리 바다에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은혜로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 갈릴리 바다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뭐 주셨어요? 평안 주셨어요. 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눌려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주세요? 목숨까지 내어주시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고난당하시고 고통 겪으시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죽으실 때는요,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고 구원이 왔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엄청난 굉장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답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아낌없이 줌으로써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아낌없이 준다니까 아까워가지고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주고 가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복이 있어 받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떨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냥 아낌없이 다 주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갈릴리 바다는 같이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다.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살아있는 바다예요. 어떻게 이 갈릴리 바다가 살아있을까?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물고기가 많아요. 물고기가 많은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살아있는 바다예요. 오염된 그와 같은 하천, 그와 같은 물에는 생명이 못 살아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깨끗한 바다, 살아있는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죠. 근데 갈릴리 바다가 그런 바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부였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단 한 마리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못 끌어올려. 안드레하고는 안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그냥 막 찢어질 정도였는데 그물은 안 찢어졌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끌어올려서 배에 담았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2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이 배가요 가라앉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많은 거죠. 있는 정도가 아니야.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이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물고기를 세어봤어요. 모두 몇 마리예요? 153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요. 이것을 볼 때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냐? 이 바다는요 생명이 충만한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활기가 넘치는 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무엇보다 꿈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꿈을 품으셔야 돼. 예수님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갈릴리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걷게 하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팔복의 말씀도 전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바다와 또 갈릴리 바다 가까운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갈릴리 바다가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품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강권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갈릴리 바다의 삶을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갈릴리 바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7장 52절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이 갈릴리를 경멸합니다. 여기에는 선한 사람 안 난다, 선지자 안 나타난다,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 거기에는 각종 생명들이 활기차게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갈릴리 바다와 같이 살아있는 왕성한 생명력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이 죽은 성도는 전도에서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이 죽었나 보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나 보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나 보다. 확인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서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영적인 갈릴리 바다, 영적인 갈릴리 바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섬겨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해하며 축복하며 베풀어주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갈릴리 바다와 같이 은혜로운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해서 이 시대에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갈릴리 바다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